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화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적셔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 우리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해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다시 한번 크신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서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칫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소리에 묻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강건하게 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아침,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시간이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주님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복되게 세워지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새벽 시간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 맞이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배로 동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린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익숙하게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 이 구절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때로는 또 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지프스의 신화. 그 시지프스가 세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쾌락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쾌락의 도시 하면은 주로 에베소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고린도 역시 에베소에 못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헬라 문명의 절정기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도시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이 있을 때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우리 생각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말씀 안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속 도시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그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모든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더 센 은사를 사모하게 됐죠. 누가 기도를 더 오래 했는지, 누가 더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또 누가 방언을 잘하는지에 관심을 더 가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자부심이 되어서 그 세례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스스로 형성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신앙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그런 사인을 보냈을지 몰라요. 나는 당신 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하고 더 친근해요. 여러분, 이런 사인이 바울에게 들어갔을 때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나빴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왠지 좀 우쭐해질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나 당신과 한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례를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래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참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누가 더 신비한 은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총명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고린도는 학식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비도 많대요. 변론가도 많았대요. 당시 철학자들, 소피스트들도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름대로의 학위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자격증도 있었겠죠. 이것이 권위가 됩니다. 야, 누가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데 그분이 어디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 야, 그러면 진짜인가 보네. 그게 진리인가 보다. 거기 한번 가볼까. 때때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에페소나 고린도나 다 찬란한 엘리트 도시입니다. 마치 강남과 같은 그런 곳일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마저도 귀족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공부, 성경 공부 좋죠. 어려운 용어들 쓰면서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성경 해석 굉장히 명쾌해 보입니다. 속도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우월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모임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모든 예배의 초점과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가가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멋들어진 용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 속을 꿰뚫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나 그들은 최고를 지향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고입니까? 무엇을 위한 최고입니까? 사람을 위한 최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최고입니까? 그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만 사모할 뿐이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다 닮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뿐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은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십자가를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으로, 헬라인은 지혜로 진리를 구한답니다. 표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적인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종교적인 열정은 여러분 잘못하면 광신과 맹신으로 빠져버리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조정합니다. 오직했으면 유명한 한 불신자가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빈정됩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니네는 아편쟁이 같다고, 종교에 중독된 사람 같다고. 나의 편함을 구하고자, 쉬움을 구하고자 종교로 다가간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매출하기 주세요. 물 주세요. 주면은 좋은 신, 안 주면 무능한 신.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과 과학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철학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유능하잖아. 우리는 똑똑하잖아.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식이 풍부하잖아. 우리가 이 지식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보자.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벨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이성과 표적에 물든 종교인들에게 십자가는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불편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물론 십자가 걸어둘 수는 있죠. 하지만 보혈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열매만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미련하다고 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지는 거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사실 둘 다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도 오해하고 헬라인도 오해하고.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의 영향이 집결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 갔던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두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면 그것은 종교와 이성으로 떡칠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겠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회당이 회칠한 무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사람을 숨막히게 했고요, 바울 시대에는 바로 이 교회가 지적유의와 엘리트주의로 서로를 소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화가 났던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우리가 노래하는데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행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즉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눠야 합니다. 예, 십자가는 승리의 무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들어서 서로를 찍어내리는 무기처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무기 삼아 서로를 비방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엄중하게 질책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었다는 거죠. 서로를 비난하지 마라. 서로를 죽이지 마라.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지 왜 상대방을 죽이고 있느냐고요. 십자가는 죽어야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복음의 정수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그 십자가를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제발 좀 우리 사랑하자. 우리 손해 좀 감수하자. 우리 좀 섬기자. 우리 같이 나누어서 먹자. 그거 잘 안 되겠니?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줄게.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누군가는 학문으로, 누군가는 종교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강함, 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죠.
그렇게 더 겸손해지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새겨진 그분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나누어,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찬양뿐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와 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주님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는 잠잠히 귀를 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늘 그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4장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놓은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십자가 삶의 사명을 오늘도 잊지 않고 열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